성경 말씀 시편 79편 7절 8절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기독교 강요 제6장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에는 성경이라는 안내자와 교사가 필요함. 6장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항은 성경이 하나님을 깨닫는 확실한 수단임,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심으로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식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음은 만물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멸시함으로 스스로 정죄를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기독교 강요 서도의 여러 장을 통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을 이제 여기서부터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특별 계시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분명히 하나님이 드러내셨지만 자연 계시만으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중요한 진리인 구속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생애를 설명할 수 없는 명백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이 위대한 구속의 섭리를 다 이해시키고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각인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 나라, 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세상의 범인들과 구분하시고 그들과 깊이 관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모든 지식을 우리의 마음에 모아주시고 우리의 어리석고 우둔함을 몰아내고 참되신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해야 되는 인간이 필요하고 그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유대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 인치심,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성령의 조명하심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마음을 쏟아서 지대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앙모하는 일에 그 뜻을 고정시키는 자 안에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국문학 박사가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이 성경을 뒤적거리고 나름대로 이것을 분석하려고 해도 성경은 절대로 분석되지 않아요. 그 올바른 의미가 국문학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성질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기도와 마음을 집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삶에서 펼치는 이런 실제적인 노력이 기울어질 때 그것의 마음과 뜻을 딱 고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거만큼 난감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는 안 되나?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깊이 있게 훌륭한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탐복을 할 만큼 말씀을 칼날같이 쪼개내는데, 이제 신학생 주제에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렇게 가슴에 깊이 새겨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열어달라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거짓말 안 하고 얼마나 답답하면 이 성경을 가지고 내 머리를 이렇게 때려가면서 이걸 끌어안고, 하나님 제발 이 말씀을 나에게 열어달라고. 누가 보면 미쳤다 그러죠. 근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게 되어 있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는 일에 목마름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그 말씀에 대한 이끌림과 그 진리를 깨닫기를 사모하는 식을 줄 모르는 동기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 되어야 돼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그의 영혼 가운데 내재되어 있어야 되는 거룩한 욕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신을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인식하고 신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과 영혼의 진정성과 인내에 관해서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정말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영혼 가운데는 그 핏빛 갈망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게 될 때 그는 반드시 진리의 빛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감격을 맛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않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한테 계시를 해줍디다.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바른 길도 아니고 방법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그 영혼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성경의 눈이 열려서 이제 그 진리의 깊음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이 그를 달아보시는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것이냐, 친구를 만날 것이냐, 교회를 갈 것이냐, 나에게 순이익 10억이 떨어지는 오늘 바이어를 만날 것이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에서 그걸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는 그 영혼의 그 진지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판단하실 때 하나님이 이제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귀가 열리고 눈이 띄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꿀처럼 달다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중요성은 알아도 성경을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이유는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지극히 부주의하고 게으르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내가 연애할 때 써준 연애 편지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왜 가지고 있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써준 편지니까. 그걸 볼 때마다 내 젊은 시절 그 사랑했던 마음이 새록새록 마음 가운데 생겨나니까.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써준 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 종이에다 글씨 쓴 게 전부 다인데 그걸 뭐 값어치로 따지면 그게 무슨 값어치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활자화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혀 이 말씀에 대한 이끌림도 없고 이 말씀에 대한 귀히 여김도 없고 이 말씀이 내게 있어서 TV의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중요하지 않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우리 안에서 확인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취하듯이 그렇게 영적 허기를 가지고 내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그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주목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윗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송이꿀에 비유했냐면 그 당시에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단 거였어요. 지금은 설탕이 있고 설탕보다 더 단 어떤 또 다른 것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 다윗이 세상에서 제일 달콤한 것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을 때는 송이꿀보다 그 시대 그 세상에서는 더 단 게 없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고백에 대해서 거룩한 시기심이 있습니까? 말씀이 달기는커녕 채 한 장도 못 넘겨가지고 그냥 잠이 오고 지루해지는 이런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냔 말이죠. 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 왜 나에게 하나님은 진리의 깨달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 것일까? 기필코 지옥의 백성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차갑게 쉬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슴을 하나님 앞에 열어 보이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런 깊은 깨달음과 영적인 희열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위로를, 심오한 깨달음을, 이 모든 혼란과 고난을,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해결할 수 있는, 이것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한 은혜를 왜 저에게는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고 식음을 전폐하고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해 달라고 저에게. 응? 여러분,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호소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서 이거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뒷걸음질 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성경을 사랑하기는커녕 성경을 거의 읽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실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집에도 자녀들이 있지만 제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는 거 보면 억장이 무너져요. 막. 저 다 집어 던지고 싶어요. 아주 그냥. 그걸 볼 시간에 성경을 한 자 더 보면 훨씬 그 영혼이 잘 되고 물된 동산 같을 텐데, 물론 이제 본인들은 아버지가 안 볼 때 다 본다고 이렇게 우겨요. 네. 그럼 믿어주고 싶어요. 아버지가 꼭 그거 보고 있을 때만 그 말씀을 하신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죠. 제가 24시간 뭘 하는지 제가 추적할 수도 없는 거고.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멀리하고는 결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고,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고, 따라서 구원의 길은 결국 요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속에서 하나님과 노아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된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구약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구속주가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심과 동시에 구속주이시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맺으신 언약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새로운 언약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진리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 그 핵심 내용입니다.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돼요. 구약을 통해서는 바로 이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에서 불러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배우고, 복음 안에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배우는, 이렇게 하나님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목적이다라는 얘기를 칼빈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나를 영벌로부터 구속하신 구속주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은 모든 신자가 평생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그것을 발견해 나아가야 되는 가장 위대한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계시 속에서 집요하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항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족장들에게 가장 분명하게 확실한 계시로 각인되었고, 그들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갖게 됐죠. 그렇게 사람 안에 각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대대로 후손들에게 가르쳐짐을 통해서 존속되도록 하나님은 이제 공적인 기록으로 신구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기를 원하셨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으로 이것이 더 공고한 어떤 구조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의 길을 여시기 위함이었고, 신약은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소개하시면서 믿음과 회개의 교리를, 그것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참되고 유일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른 온갖 신들과 구별해 놓은 그런 증표와 표지들로 가득합니다. 자연인이 그 죄악되고 타락한 지정의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함으로 그 영혼이 점점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신자가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그가 아직 명백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의 삶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향기를 풍길 수 없는,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그런 사람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를 그럼 무엇이 지배할까요? 모든 죄악의 허망한 생각들, 나아가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지극히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의 진리와 멀어진 계획과 판단과 결정으로 자기의 인생을 어리석은 길로 이끌어가게 되는 이런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고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에 붙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칼빈은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올바르고 건전한 교리를 결코 맛볼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경건한 교리를 맛볼 수 없다는 것은 삶이 결코 정리되고 정돈되지 않고 죄악의 혼란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증거해 놓으신 것을 경건한 자세로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참 깨달음이 시작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잘 이해하고 그리고 삶에서 그것을 잘 녹여내느냐, 뭐라고요? 경건한 자세로 받아들이는 사람. 예? 예. 경건한 자세로. 주일날 설교를 듣기 위해서, 설교를 더 잘 듣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주일날 더 풍성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일의 성패는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여러분들의 삶에 달려있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주일날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삶을 지배하면서 영적인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죠. 맞물려. 성경의 진리는
온갖 변명과 핑계로 성경을 멀리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자에게 절대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함과 경건함으로 이것을 사모하고 적극 수용하고자 하는 성경의 진리를 사랑하는 자 안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늘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그런 말미암아 굳건한 믿음이 뿌리내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잘못된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어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줘서 진짜 하늘 아래에서 할 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딱 이렇게 몰아갈 때 그러면 그렇게 하겠죠. 그럼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겠습니까? 나를 깨우고 내 인생을 움직일 생애적인 지식과 깨달음도 결국 순종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들려줘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사탄의 전략은 이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교회와 교인들을 많이 양산해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도 설교 딱 시작하면 눈 딱 감고 자고 설교 딱 끝나면 눈 뜨고 오늘 예배 드렸어 그러고 집에 가는 이런 성도들을 되도록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과 귀가 막힌 취미 삼아 교회를 다니는 습관을 따라서 종교적인 어떤 습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종교인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도 성경의 보다 깊은 진리의 깨달음으로부터는 거리가 먼 종교 생활에 길들여진 사람들로 교회를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교회를 허무는 전략입니다. 계략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회심에 이를 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변화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사람이 중생하고 회심을 경험하면 괄목할 만한 어떤 변화들이 수반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영적으로 회심을 하든지 awakening, 각성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180도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해도 그냥 그 말들을 귀찮게 여기고 우습게 그렇게 여기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큰 목마름과 사모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명백한 그가 회심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밥을 먹지 않아도 그렇게 좋아하는 피자가 옆에 있어도 그거를 물리고 성경을 읽는 제가 저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을 읽는 게 무엇보다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듯한 어떤 느낌을 받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 사람이 정말 회심을 경험한 사람의 증거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 신자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 생애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통하고 교감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이제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비로소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은혜를 사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냥 어느 날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그게 그냥 어느 날 그렇게 죽치고 있으면 때가 되면 주시겠지. 그런다고 될 일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항은 성경이 없이는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음 이런 제목입니다. 성경이 활자화되고 기록되고 보존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은 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온갖 종류의 오류에 이끌려서 끊임없이 인위적인 종교를 만들어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칼빈이 얘기합니다. 진리를 통해서 드러내신 교리를 이내 잊어버리고 오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진리가 사라지고 왜곡되고 부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셨다.
자연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계시할 수 없는 부족함을 하나님은 말씀의 유익한 교훈으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심으로 그들의 영혼에 큰 도움을 주신 것이다. 칼빈은 거듭 이 사실을 밝힙니다. 모순되게도 성경 66권의 완전한 계시가 지금 이렇게 우리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오늘의 교회는 큰 오류에 빠지고 자꾸 잘못된 어떤 신앙 운동으로 미끄러지고 참된 신앙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타락한 길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멀어지고 있는 신앙 때문이에요. 성경과 교리에 정초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성경은 액세서리고 시간 되면 읽고 안 읽어도 좋고 그저 교회 가서 목사 설교만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간단한 어줍지 않은 이런 신앙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많은 오류들을 만들어냅니다. 진리의 깊은 깨달음과 교리적인 선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신념, 자기 체험, 어떤 현상에 근거한 현세 기복주의적인 이런 신앙과 잘못된 믿음의 교회와 교인들이 힘취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자꾸 진리가 아닌 방향으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올바르게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오직 성경을 따라서 전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만 나아가야 된다라고 칼빈은 조언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기준은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진리의 규범인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의 정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온전한 신앙의 궁극의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은 이렇게 믿기는 믿지만 성경에서 멀리한, 성경을 도외시한 이런 믿음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배가 정박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닻이 있어야 돼요. 닻이 없이는 절대로 배는 정박을 할 수 없습니다. 계속 물결을 타고 떠내려가는 법이죠. 영혼이 정처 없이 방황하고 흔들리고 회의와 의심에 빠지고 자꾸 주저앉는 이유가 뭘까요? 영혼의 닷,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고 이 말씀 속에 자기의 영혼과 마음을 두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박약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십니다. 모든 우리의 무지와 미신적 신앙과 어리석은 생각과 고집을 고치시고 우리를 교정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절대로 성경을 우리의 손에서 놓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가장 명백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동차에 내비게이션 시스템 있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이렇게 경로를 따라가다가 잘못해서 다른 방향으로 접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경로를 수정해가지고 또다시 올바른 목적지로 가도록 이렇게 경로를 수정해서 인도하죠. 성경이 바로 오늘 그와 같은 역할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다가 잘못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존재예요. 무능하고 타락하고 아둔한 존재이기 때문에 간다고 가는데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통한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구하면 다시 하나님이 그쪽 길 아니야 하고 꺾어서 다시 원래 길로 돌아오게 해요. 또 이번엔 이쪽으로 그럼 또 하나님이 또 방향을 틀어서 다시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경에 정초한 교리를 통해서 그것을 순종하고 신뢰하고 따라오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그 백성들의 삶 속에서 행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믿고 싶을 때 믿고 내가 배우고 싶을 때 배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단히 배우고 익혀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지와 오류들을 타파하면서 우리의 죄성들을 자꾸 제거해 나아가는 긴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지 않을래? 할 수 있으면 좀 그렇게 해보지. 이렇게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배워라. 진리 안으로 들어온 모든 나의 백성들은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움으로써 뭘 얻느냐? 확신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길이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에게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구나. 주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왕이 주는 고량진미의 진수성찬을 거절하고 이거 먹지 않아도 그거 다 먹은 놈들보다 나중에 우리를 비교해 보라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그 길을 가지 않고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죄송하지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이 있어야 하나님께 이를 수 있음. 이 제목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일에 불충분성을 채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학교의 역할을 한다. 칼빈이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 증거들을 칼빈의 시편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연약하고 무기력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도우심과 붙들림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진리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드높이지 않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올바른 이해 없이 하나님을 찾는 오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방황의 정의가 뭐예요? 뭘 가지고 방황이라고 해요? 저 사람 방황하고 있군.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목적 없이 가는 게 방황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절대로 그 인생의 방황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 방황하는 성도와 교회들로 난무합니다. 믿고 있지만 자기가 뭘 믿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리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 증거가 뭐죠? 여전히 신앙에 대해서 자기의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혼란과 회의와 불신과 반감으로 가득 찬 교인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혼란과 방황과 두려움과 근심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까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일은 이 시대에는 나한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확신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그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믿지 않고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무슨 수로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다 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라는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성경에 기초하지 않는 성도의 삶은 반드시 방황과 오류와 오판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서 미끄러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버리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조치가 뭐였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증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가 있어도 입을 다물라. 더 이상 내 백성들에게 너는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면 그 나라와 그 백성은 죽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개인,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가정,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교회, 그리고 그런 교회들로 가득 찬 그 나라. 결과가 뻔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처럼 사랑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생애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뜻이 세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부모님을,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미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자녀가 잘 되고 좋은 대학을, 좋은 직장을, 결혼을, 그거보다도 더 오히려 그런 기도는 하나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당신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거 되면 나머지는 끝나는 거잖아요. 나머지 그런 걸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생애적으로 경험했는데 뭘 다른 걸 기도할 필요가 있냐고요. 그 길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칼빈이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높이고 성경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이 가르침에 주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